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손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절한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아셀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35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나는데요. 아셀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셀,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입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셀과 그의 자손은 야곱과 모세로부터 각각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고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셀의 이름의 사전적인 뜻, 기쁨이라는 뜻 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왜 기쁨이라고 해석을 하는가? 왜 복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이 있는 자는 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자,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복이 있다. 자, 이것이 다 아셀 이름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이 있다, 기쁨이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먹게 되므로 철마다 열매를 맺는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늘 공급함으로 하늘의 뜻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므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아는 열매로 충만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이다. 이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수훈에서 증거하는 바대로 이 복 있는 자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아셀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셀,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가르쳐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즉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한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즉 각각이 가지고 있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성질들이 나타나는 것이겠구나. 즉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의 소유를 얻게 하는 것,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속성으로, 성질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총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동일한 성질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아셀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아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면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쭉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속성을 아들들이 그대로 이제 물려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해석해서 하나로 쭉 엮어보면 이게 곧 아버지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임나, 말씀이라는 뜻,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 다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소유한 자들이 될 때
이게 바로 아셀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 아셀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어떤 모양으로 소유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소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가 되었을 때, 자, 이것이 아버지를 닮은 아들들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수여한 백성들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셀은 결국 나중에 이제 아셀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아셀 지파들이 행했던 일들을 쭉 역사적 사건들을 따라가 보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기드온이 있었죠. 기드온, 미디안 사람을 몰아내는 자였습니다. 이때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자들이 바로 아셀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또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도 했고요. 히스기야 시절에는 종교개혁을 벌일 때 이 아셀 지파 몇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우리 한 사람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면 안나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대신하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자였죠.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자,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이스라엘 속량을 바라던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할로 이제 아셀 지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셀 지파의 그 특징을 가져야 되겠죠. 속성과 성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참여하는 자,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셀처럼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셀의 자손으로 나타난 특징, 용감한 장사, 방백의 우두머리, 같은 말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이었고, 이 지도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 삼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자, 즉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고 항상 그것을 머리 삼아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자, 그를 가리켜서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한 가정의 지도자, 한 가정의 머리, 또는 한 공동체의 머리, 또는 한 지역과 나라의 머리, 지도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즉 자신의 욕망이나 본성이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이 지도자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제 다윗이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에 있어서 왕으로 여기는 자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비드라는 이름이 가진 속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그 뜻을 행하려고 했던 자.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따랐던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중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평생 말씀을 가까이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늘 살폈던 자.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나 본성이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르고자 했던 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바로 용사라는 개념인데요. 용사, 싸운 자,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말씀을 무기로 삼아 항상 자아와 싸우는 자,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자, 육신과 싸우는 자를 용사라고 말하죠. 세상과 나와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여서 아버지 것이 나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치고 들어와서 이걸 이제 침노하다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용사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죠. 자, 이래서 성경에서는 이 용사적 개념이 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욕망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싸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머리 삼고 자신의 욕망과 싸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했던 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고 이 다윗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가 말씀을 머리 삼고 항상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곧 부활절 다가옵니다만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고통이나 고난의 길로 많이 이제 묘사를 해왔는데 요거가 이제 많이 좀 수정돼야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나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는데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고통이나 고난으로 자꾸 묘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영광의 길로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같은 개념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죽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죽는다. 보통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람의 생각대로 말씀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죽는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완성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와 성질을 따라서 다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길, 완전의 길, 완전함의 길, 온전함의 길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통으로 묘사했습니다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억지로 하고 애써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기쁨이 넘치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사람은 그 길을 억지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기쁨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약에서 보면 이제 스테반 집사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바로 죽음이 바로 앞에 있었어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얼굴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전통적으로 해석은 십자가가 늘 고통, 고난. 저는 이제 그게 영화의 영향이 아닐까.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게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고통받고 고난받으라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파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요 영광인지를 그분이 대신 감당해 나가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앞으로 영광의 길로 기쁨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자신의 육신적 습관들을 버려보는 것이 더 가벼운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여서 긍정적으로 나가는 그 습성에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런 길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셀, 기쁨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복이 있는 자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민우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나 희생, 모든 구제나 여러 가지의 모든 행사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억지로 하고 애써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발견하는 영광의 시간인 것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증들, 과정들, 고통이 나타나겠습니다만 마침내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그때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며 날마다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